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조금이라 했던 분들이라면 바로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담겨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 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율법 교사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담긴 그의 질문을 찾아보면 25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 질문을 첫 번째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29절에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본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요, 결코 나쁜 질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질문은요, 이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그 질문과 더불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려야 할 그 영생의 삶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그가 의도적으로 가졌던 숨은 그런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질문이 나와 있는 25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뭐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도를 찾아보면 29절에 뭐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네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율법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머리가 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상황 대처 능력과 센스가 아주 대단한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선의 공격은 방어다라는 그 말처럼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예수님을 공경에 이렇게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어때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의 그 모든 계획이 실패를 하자 아무 일이 없었다는지 아주 자연스럽게 오히려 예수님의 다른 그런 대답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의를,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고자 즉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예수님과 율법 교사가 나누는 그런 그 장소에 그 주위에 있던 그 사람들은요, 이러한 율법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일꾼 같아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율법에 그 기록된 영생에 관한 그 말씀,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힘과 마음과 정성과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그 말이 촉촉촉 나오는 거예요. 딱 질문을 딱 하면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요, 술술. 그러니까 어때요? 와, 지식이 대단하네. 역시 교사는 달라. 막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어진 그의 말을 보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진짜 자신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처럼 그의 언변이 사람들에게 표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율법교사는요, 자신의 그런 이웃을 자신이 온전히 알고 내가 그 이웃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진짜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힘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그 표현을 바로 그의 질문을 통해서 그가 표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가 이 모세 율법에서 인용한 27절과 29절에서 사용한 이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플레시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플레시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냥 동족 또는 또 같은 종교권,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 또는 같은 유대 집단에 있는 사람들만을 유대인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 율법에서 나오는 그 이웃이라는 그 단어, 이 범위가.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요,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그 이웃의 범위에서 완전히 제껴놨어요. 쟤는 이웃이 아니야. 아마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도요, 이 틈만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틈만 나면 자신의 의의를 이렇게 내세우려는 그런 모습, 그런 습성을 한번 보니까 아마 이 율법 교사도 아마 바리새파 출신의 율법 교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이웃에 관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율법 교사에게, 또 주위에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웃은 첫 번째로 사랑의 희생을 기쁨으로 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얘기는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냥 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이제 죽을 지경이 되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곧 목숨을 잃게 될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강도들이 이제 사라진 후에, 잠시 후에 당시의 최고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이 그 쓰러진 사람의 그런 누워있는 그 길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어때요? 모른 척하고 피하고 다른 길로 가게 돼요. 근데 잠시 후에 어떻습니까? 또 이제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레인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 역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어때요? 그냥 피해하여서 지나가게 됐지요. 그런 후에 잠시 후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든 멸시와 차별과 손가락질과 진짜 이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요, 여행 중에 그 길을 지나가게 되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딱 보더니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그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해주고, 또 그를 주막으로 데려다가 밤새도록 돌봐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자기가 떠나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에 그는요,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세요, 좀 치료해 주세요 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근데 이에 대해서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하죠? 37절을 보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그 대화에서 진정한 이웃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또 율법 교사가 가졌던 그런 큰 장애물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율법 교사의 그 주장에 의하면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은요, 반드시 제사장과 레인입니다 라는 그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의 그 개념 가운데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그의 조상들서부터 그가 가졌던 그런 이웃의 개념은 뭐라고 했어요? 동족이니까 뭡니까? 12지파, 그렇죠? 출신들, 혈통,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은 종교권, 그 유대교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뭐 12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거류민도 나오고 이방민도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중엔 여호와 하나님 믿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또는 어때요? 유대 집단의 어떤 틀이든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말한 제사장과 레인인과 사마리아인들 중에 누구예요? 이곳에 해당된, 이웃에 해당되는 사람은 딱 두 명.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인인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그가 대답한 것은 뭐냐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그의 이웃입니다 라는 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제는 이 율법 교사가 깨달음을 얻었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음을 얻었구나.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웃에 대한 어떤 그 개념, 편견 같은 것을 이제 버리고 이제 진정한 이웃을 그가 사랑하게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가 대답한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라는 이 대답에서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큰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실 때에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구체적인 사람들의 어떤 신분을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질문에 그의 대답은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말이 나오면서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라는 그 대답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언급도 하지 않고 그저 자비를 베푼 자이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은
이 율법 교사가요, 여전히 사마리아인에 대한 어떤 자신의 그 편견, 뭐 민족적인 편견, 민족적인 우월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입에서조차 사마리아인의 그 사자도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러한 율법 교사의 모습, 그가 말했던 것, 그가 행동했던 것, 예수님께 대답했던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한마디로 참 모순 덩어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모순의 모습이 있을까요? 그 얘기예요. 이 율법 교사는요, 자신의 입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상대방을 미워했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상대방을 그 순간에도 공격했어요. 누구를 공격했어요?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그 질문으로. 그렇죠?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두 번째 예는 뭘까요? 자신은 이웃을 사랑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진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지만 진짜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선한 일을 하는 사마리아인은요, 여전히 무시하고요, 그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또 세 번째 모순의 모습은 뭐가 있을까요? 자신은요, 유대 전통적으로 이웃이라는 그 단어의 개념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자신은 이웃인 그 유대인들을 전심으로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고 또 그분께 시험을 주어서 해를 끼치려는 그 행동을요, 서슴없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이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가졌던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을 보면 진짜 머리로는 진짜 잘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는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진짜 모든 것을 다 하고 잘 아는데 말이 술술 나오는데 그의 행동을 보면요, 아무런 선한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 무기력한 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23장 3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라는 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행하고 지키되,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니까. 그렇죠? 우리들도 말할 때 보면 예수님 가라사대 성경이 말씀하실 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예요?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아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믿음의 3요소에 대해서 나눴을 때의 첫 번째 요소가 뭐였어요? 믿음의 지식이에요. 바로 그 아는 것, 내가 성경을 읽고 아는 것, 그것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믿는 것은 뭘까요? 바로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3요소 보면 첫 번째 요소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믿음의 지식, 정보. 그리고 믿음의 동의. 이게 진짜구나, 그렇게 행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동의. 그 세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행함. 진짜 행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아는 것과 아는 것 플러스 행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라고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율법교사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요, 뭐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랬듯이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그 지식을요, 마치 자기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요, 뭐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읽어요. 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담임 목사님이 하다 보니까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고, 교회 생활을 그러다가 10년 하니까 성경을 몇 번 읽어요? 10번은 적어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챌린지가 있다 그러면 1년에 뭐 3번씩 하면 30번도 읽을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성경 공부는 그러면 얼마나 했겠어요? 성경 공부. 그러니까 아는 것을 많아요. 아는 것을 많으니까 지적으로 동의해. 아,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지고 뭐라고요? 아, 나는 믿음이 너무나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상담을 할 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조건이 뭘까요? 조건. 성경 66권을 한 절도 한 토시도 빠짐없이 다 외우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말씀을 그 율법 교사에게 해 주신 후에 그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는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알기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알고 행함까지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아는 것만 가지고요,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포함하고 있고,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한 편협적인 생각이나 말씀에 대한 편협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시라 하신 대로 바로 그분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본을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기쁨으로 돌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로 진정한 이웃이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동을 하되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 강도들은요, 거의 죽을 때까지 사람을 때린 후에 그가 가진 옷을 모두 다 벗기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렇게 가져갔어요. 근데 강도가 그냥 갔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얼마나 그냥 신나게 두들겨 팼는지 이 팔을 들어도 툭 떨어지고 이렇게 따귀를 때려도 그냥 인기척도 없으니까 우리들의 파워가 너무 셌나 봐 그러면서 의기양양하면서 어때요? 막 죽었는지 알고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은요, 그다지 길지 않은 그런 시간의 그 간격으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기에 죽은 시체, 강도들마저도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가 누워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시체를 만지는 것, 시체가 있는 곳에 지나가는 것, 뭐 피가 땅에 떨어진 그 피를 이렇게 만지고 그것을 범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정한 자가 되면 자신이 어떤 뭐 제사 지내는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어떤 성막의 일을요, 일정 기간 동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는
그곳에서 격리가 되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지나갔던 사마리아인들도요, 뭐 제사장과 레인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뭐 여리고 예루살렘 딱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방향으로 갔다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거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을 볼 때 도와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도 우리를 개처럼 보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 도와줘요?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도 그냥 지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은요, 강도를 만나며 죽음의 문턱까지 간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생사를 확인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하고 숨도 이렇게 대고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에 붓기 시작해요. 그리고 찢어지고 터진 그 못을 깨끗한 천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천으로 꽉 매주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는 좀 응급처치가 됐으니까 신의 각오를 빕니다 하고서 떠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무거운 사람을 그냥 들어서 자기 그 짐승에 태우고 어디까지 데릴까요?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내어놓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제 아내가 진짜 솜털처럼 가볍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데서 자면 차가운 데서 자면 또 감기 들거나 입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한 마음으로 여보 이런 데서 자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부쩍 들잖아요. 잘못되면 허리에 다치겠더라고요. 무거워요. 어린애도 우리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올리비아도 그쵸. 이렇게 가벼울 것 같은데 얘가 자고 있으면 엄집사님 들어서 하려면 좀 무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벨트를 꽉 매고 좀 준비를 하고서 들어야죠. 그렇지만 힘들어요. 근데 성인 남자가 진짜 아무런 힘이 없어 그 사람을 일으킨다.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또 끝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아마 간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날이 밝자 이 사마리아인은 이 자기의 어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그 자리를 떠나야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환자를 치료해주고 또 주막까지 와서 이 돌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깨어나지 않다 그러면 내가 내 포도주 물 다 쓰고 뭐 내 돈도 다 이 투숙이 이 방도 잡아주고 돌봐줬는데 이제 뭐 알아서 깨어나겠지 하고 내 할 도리는 다 했어 하면서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이 그를 계속 돌보지 못한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날이 밝자 이제 떠나야 되는데 이 사람 어떡하지 하다가 그 주막 주인에게 일반 노동자, 성인 남자 노동자의 이틀 품삯인 2데나리온을 그에게 주고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 돌봐주고요. 이 돈이 부족하면요,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그 돈 줄 테니까 제발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 내가 꼭 돈 드릴게요라는 그런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이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이 이웃 사랑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냥 체면치레로 내가 또 사회적인 체면이 있지, 내가 직분이 있지, 내 위치가 있지 하면서 그것만큼만 한 사랑일까요? 아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이웃 사랑 실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것처럼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하려면요, 희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부부 사이에서 사랑하려면 희생이 있어요. 무슨 희생이 있을까요? 내 자존심 버려야 돼요. 내 욕심 버려야 돼요. 내가 편한 거 버려야 돼요. 내가 먹고 싶고 버려야 돼요. 왜요? 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그 사람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부 사이에 안 좋은 그 대표적인 얘기 뭔지 알아요? 나한테 맞춰.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나한테 맞춰. 나한테 희생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 어때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처음 연애할 때는 뭐 사랑합니다 누구씨 그러면서 시간도 장보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영진 집사님 그쵸? 우리들만 알 수 있는 그쵸?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고 못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반대해. 이 사람 없이 못 삽니다.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인도요 바로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희생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을 치료해 주다가 그 사람은 그 위험한 지역에서 자신도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 미국은요 뭐 치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지만 심지어 남미에 가서도요 여러분 우리 남미 선교 여행을 가면 항상 체크하는 게 뭐예요? 거기 치안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정치적으로나 법적이 안 좋다 그러면 어때요? 안 가요. 여행 가세요 그래도 어때요? 거기 왜 가요? 그러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강도가 만났다는 것은 이제 산길 뭐 그런데요. 좀 이렇게 번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나가면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예, 혹시나 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그 강도 만나는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드라마 보면 어때요? 또 강도가 나서 또 한 놈 걸렸지. 그러면서 또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감수했어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장사하는 사람인지 뭐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 방문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요, 그는요 자신의 금쪽 같은 시간을 희생을 했어요. 그렇죠? 세 번째로는 그는요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희생했고 투 데나리온 그리고 플러스 엑스트라 그것도 이제 희생하게 되었고 그 힘든 사람들 짐승에 태우고 내리고 또 침대에 눕히고 간호하고 하는 그 수고 땀 흘린 수고도 그는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행동은요 오늘날의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어리석다고 여기해요. 왜 손에 나는 짓을 왜 해? 그렇죠? 사실 우리는 뭐 남에게 이렇게 우리의 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밥 같은 거 진수성찬 같은 거 이렇게 해주거나 뭐 해주는 것도 사실은 그걸 왜 해? 막 하면서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했었던 이 희생은요 사실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웃이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한 사람의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을 뭐 돕고 도와주는 일에 별로 관심도 없고요 그냥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을 못 느껴요. 내가 왜? 그렇죠? 우리 지나가다 보면 뭐 불쌍한 사람 때 보면 이렇게 도와주라고 누가 이렇게 등 떠밀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돈을 그런 데 써? 막 그러면서 툭 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또한 우리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니 뭘 내놓으라고 해요?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급해서 죽느냐 사냐 말해서 도와줬더니 뭐 내 지갑 내놔라, 뭐 내놔라, 뭐 멱살 잡는 그런 어떤 너무 난처한 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별로 선호하지도 않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이전보다 오늘날이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중이들이 싸우면 결코 어른들 말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한국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다가 얻어맞는다고. 근데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보다 또 앞으로도요 점점 시대가 가면 흐름이 흐를수록 더욱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은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 사람만 보았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여리고로 가려고 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등등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나의 도움이 없으면 이 사람 곧 죽게 된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정보에 관심을 두고 묻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그 관심을 두는 자가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 교회에 오거나 여러분 삶에 만날 때에 오면 그냥 우리 교인들 전혀 그러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막 자랑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무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막 그런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칭찬하는데, 많은 곳에 보면 딱 사람이 오면요, 머리 정수에서 발끝까지 스캔을 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어느 것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오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을 타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뭐 그런 어떤 정보에 관심이 두는 거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어때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냐 안 믿냐에 관심을 둬야 돼요. 여러분 목장 모임 때도요, 아니 지난주에 뭘 먹고 살았어? 무슨 뭐 어디 쇼핑 갔어? 뭐 어디 여행 갔어? 그런 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 목원들이 지난주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았나? 승리했나? 힘들어했나? 힘들었으면 기도해 줬는데, 사랑해 줬지, 위로해 줬는데, 이런 관심을 해야 되고, 승리한 삶을 살았어요. 와, 어떻게 살았어? 나도 한번 승리하고 싶은데 어떤 삶을 살았어? 하며 물어보면서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난 이웃들, 그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그 정보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정보를 가지고 나와 친한 사람들,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사람들, 나에게 나이스한 사람들은 도와주길 좋아해요. 뭐가 이렇게 생기면 뭐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갖다 주고 막 씻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나와 관계가 없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 사람은 짜증나. 저 사람 없으면 진짜 교회가 행복할 텐데. 막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 어때요? 옆에 가서 숨소리 듣기도 싫은 막 그런 경우가 일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와줘? 왜?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어. 뭐 그런 반응이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진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요, 이런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웃에 대해서 물어왔던 율법 교사와 같은 동일한 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 누구만 사랑했어요? 유대인만. 누구만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리고 유대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런 것을 다 따져서 이것에 진짜 100% 적합한 사람만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분리하고 판단하고 해서 돕는다면 아마 이 세상에 우리가 도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그 과거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웃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뭐 조건을 따지면서 선별하는 그 사람은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랑을 나눈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대한 율법 교사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런 대답을 한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 선입견, 정죄하는 마음,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질문했던 이 율법 교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 죽은 강도에게 만나서 거기 죽어가는 사람과 자신을 그냥 일치시키는, 오버랩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가 있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너도 그렇잖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갈 수 있잖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그러다가 강도를 만나 죽어 있다면 너의 이웃은 과연 누구니? 네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이니 아니면 레위인이니? 근데 어쩌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가버렸어. 너를 못 본 채 하면서. 근데 네가 평소에 진짜 혐오하고 입에 담기도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는 너에게 다가와서 너를 치료해주고 중학회까지 데려다주고 또 네가 완치 안 되니까 끝까지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치료해달라고 그 주막 주일에게 부탁을 했단다. 그렇다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까?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을 제가 상상해 보는 것은 율법 교사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사마리아니. 근데 평소에 자기가 말한 것도 있으니까 감히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대답도 못하고 그냥 기어 들어가는 그 작은 목소리로 자비를 베푼 자요 예수님. 그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이 되었다면 평상시 자기가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발길질하고 했던 사마리아인이라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애도 알거든요. 지나가는 바둑이도 알 거예요. 확신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냥 제 추측일 뿐이에요. 하여간 율법 교사는요 이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아주 의기양양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가 얻은 대답은 자기가 가졌던 이웃에 대한 개념 그리고 자신의 그런 민족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개념이 진짜 이웃에 대한 그 개념이 통념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든 부정적으로 대하든 간에 상관없이요.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웃이란 자신과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누구다?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리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를 치료하고 돌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본문에서 찾아보면요 바로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31절부터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왜요?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사마리아는 그를 불쌍히 여겼어.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사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이유가 있어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시내산 그 금송아지 사건만 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저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 지었으면 야 죄인 심판 아웃 새로운 사람 그래 넌 새로운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짓건 그냥 심판하시면 끝나는데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실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왜 내가 원하는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름직발하여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잘나고 뭐 능력이 있고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뭔가가 뛰어난 사람이라서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셨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긍휼히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분이라면요, 우리도요 주위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요 마땅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분이 저술한 인생 최대의 갈망이라는 그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어떤 무명의 사람이 고아원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원장님께 원장님, 이 고아원 아이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냥 머뭇거리지도 않고 있어요. 14살짜리 여자아이인데요, 심한 꼽주예요. 보기도 흉해요. 근데요, 이 아이 이름은 진짜 가장 예뻐요. 이름이 뭐냐면 Mercy Goodface예요. 그때 그 사람이요 뭐라 하냐면 그래요? 그 아이가 제가 찾던 아이예요.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하면서 이 서류를 이렇게 딱 작성한 다음에 그 아이와 함께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 3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후에 아이오와 주의 어떤 그 고아원 감시실 실장이 이 고아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감사 보고를 쓴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중 보고서 하나 중에 어떤 한 고아원에 대한 그 보고서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고서 내용이에요. 이 가정은, 아마 고아원을 이렇게 가리켜서 가정이라는 그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 가정은 매우 특별한 곳인데 깨끗하고요, 음식도 훌륭하며 특히 그거 원장은요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 감사원 이 정도 쓸 때면 진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웬만하면 이렇게 좀 잡을 텐데, 그렇죠? 이게 좀 이슈를. 근데 이곳에 수용된 어린이는 모두 잘 보살펴지고 있으며 원장은 풍부한 사랑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저녁 시간 후에 피아노 앞에 모였었을 때 나는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분위기를 느꼈다. 나는 결코 그 원장의 눈과 같은 아름다운 눈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내가 그 원장의 얼굴이 흉하고 곱추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데 아주 놀라워했다. 그 원장의 이름은 Mercy Goodface다. 여러분,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진짜 모든 사람이 보기 흉하고 진짜 데리고 가기 싫은 그 곱추인 그 한 여자아이를 돌봐줄 용기와 사랑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희생과 사랑 때문에 머시쿠 페이스라는 그런 여자아이는요 나중에 그 사랑을 배웠어요. 자신에게 받은 그 사랑을요 그냥 100배의 열매로 100배로 그 사랑을 갚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요 우리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돌봐줄 줄 아는 그 모습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사랑의 희생과 헌신과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돌보기에 힘쓰므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을 살면서,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은 누구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